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운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제 유다 기사에서 다시 요셉의 기사로 넘어오게 됩니다. 37장 말미에서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 팔렸고 보디발 집안으로 팔려갔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39장 1절에서 바로 보디발, 즉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그를 샀더라라고 다시 요셉의 기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은 지금 요셉이 거기서 종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원래 채색 옷을 입었던 자입니다. 상속자로서 굉장히 편하게 영광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상황이 노예로 바뀌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다른 데도 아니고 종으로 팔려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미천한 자리로 지금 요셉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하지만은 요셉 자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요셉은 자신이 꿈을 꾸고 나서 우리는 지금 그것이 성도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른 다니엘이나 요한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묵시를 보고 나서도 그 당사자들은 그 묵시가 무엇을 뜻하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도 그 꿈을 나중에 그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 하나님께 그걸 잠깐 상징적으로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꿈을 통해서 형들과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다 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런 꿈들이 오히려 구덩이에 파묻히면서부터 다 산산이 깨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깨진 게 아니라 꿈에 대한 해석, 잘못된 자기 해석이 다 산산이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요셉은 무엇을 배우기 시작했습니까? 인간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바로 보디발 집에 와서 종이 된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지금 형통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목표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을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성경 기사를 읽을 때 이미 앞으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읽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요셉은 자기 스스로가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닥에서 노예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그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까? 이제는 요셉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말씀만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요셉이 옛날에 꾸었던 그 꿈을 생각하면서 참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꿈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다 버리고 이제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면서 지금 요셉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것을 형통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형통하다는 것은 자기 인간이 가진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하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요셉이 노예 생활하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요셉만 모를 뿐이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상에 있는 것이 요셉은 가장 비천한 자리에 내려와 있는 종의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형통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형통하다는 표현이 나올 때는 항상 이 의미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내가 계획하고 목표하는 것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 있지만은 오히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나를 통해서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지금 하나하나 진전되어 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합니다.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참 하찮은 일들입니다. 그 주어진 종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따위 일이나 하고 있어 하는 그 마음이 아닙니다. 이 일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올인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보디발에게 신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큰일이 주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어떤 그 의무감을 가지고 하지만은 그것이 표면적으로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일부러 요셉을 종의 자리까지 가게 한 것입니다. 종의 자리와 같이 가장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에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그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그 집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을 때와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이제 애굽에 가서 가장 비천한 종의 자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형통함이라는 것이 내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지금 요셉은 전혀 오히려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들은 산산이 부서지고 이제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함으로써 참으로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형통함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적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